성지순례를 가면 폐허된 고대의 그런 교회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그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두 나라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 나라는 온갖 예수님의 유적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아주 그 관광객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각종 그런 선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는 폐허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무너진 상태로. 유명한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7교회들이 폐허된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그런 것은 비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회복시키고 보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적을 복원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나 폐허로 놔두는 것이나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인간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둔 것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너진 폐허를 보면서 저렇게 웅장한 성읍과 성벽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그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단단한 돌멩이들이 무너졌으면 사람은 얼마나 무너지고 죽고 쓰러졌을 것인가. 저렇게 견고한 돌멩이도 무너져 흘러내리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 것인가. 폐허가 된 유적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은 심령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원래는 애가로 되어 있어요. 그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렀는데, 이 애가하고 히브리어 에카 비슷하죠. 에카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런 비탄의 그런 탄식어입니다. 그 비탄의 탄식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드레노이라는 그런 슬픈 노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 슬픈 노래가 이제 슬픈 노래를 한자로 하니까 슬플의 자에서 슬픈 노래 애가로 그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노래로 누가 슬픈 노래를 했을 것인가? 그 당시 비참한 상황에 빠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인들이 그것을 썼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아예 예레미야를 우리는 붙여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냥 에카라, 슬픈 탄식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불렀고, 우리 성경에는 라틴어 성경 이후로부터 영어 성경도 러멘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러멘테이션 오브 제레마이아 해서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그 두 제목을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은 5장으로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1장을 보면 1장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럼 2장은 몇 절로 되어 있겠습니까? 2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보시는 거예요. 4장은 22절로 돼 있어요. 5장도 22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예요.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그런 것이 22개. 그러니까 이 기역, 니은, 디귿 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를 쓰는 것이. 기하면 기다리다가, 니은은 님이 오시는 줄, 디귿은 다급하게 뛰어나가, 그런 식으로 기억니은 디귿으로, 그것을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아크로스틱 싸움. 그래서 답관체 시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시를 쓰는 그런 그 길에도 이와 같은 하나의 형식, 그래서 알파벳 기억니은 디귿해서 히브리어의 그 22자 알렙 베스 김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알렙 베스 김멜 달레테 와우자인.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자로 그렇게 비탄의 노래를 하고, 그 감정이 격해지니까 3장에서는 22자 알파벳 3번 반복하는, 그리고 6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절정이 3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3장은 슬픔으로 끝나면 그 절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탄의 쑥과 그와 같은 담즙을 먹은 얼마나 쓰겠어요. 쓸기즙을 먹고 쑥을 먹고. 그러나 그 쓰디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에 비탄이 빠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고, 아프고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좋아할 것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편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비탄에 빠집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히 슬픔을 노래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 국가 멸망 시죠.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한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서고 멸망했는데 그 비통함을 사람들이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탄을 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처참하게 버려진 그런 시온의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16절, 15절, 16절인데 제가 이것을 유인물을 만드느라고 이제 16절을 그냥 기록을 안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왜 부모님이 웁니까? 자식이 학도병으로 끌려갔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야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죠. 그가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비탄을 말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도시는 히브리어로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자식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왜 웁니까? 그 성 안에 살던 자식들이 다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를 위로할 자가,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가장 힘있는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주께서 내 술틀에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넣어서 그것을 밟습니다. 포도가 깨어지고 물러지는 것이죠. 그냥 조금만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그런 양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물이 나쁘니까 그것을 연하게 해서 물 대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할 때는 그냥 발로 밟아서 그걸 다 터뜨려서 그걸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참하게 청년과 처녀들이 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하니까 눈물이 끊임없이 나온다.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던져버리시고 비참하게 만드신 까닭이 어디 있느냐. 아무래도 이 지도자들이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7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야훼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야훼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언약궤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런 것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로부터 가져온 기념한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적군이 가져갔는지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디에 숨겨놨는데 그 제사장도 죽어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을 오늘까지 비밀리에 감춰둔 그런 비밀 문서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이 말씀을 또한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런 또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흐트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답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왕궁도 허물어버리고 성소도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왕과 제사장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멸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참 오늘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신학 계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수 신학이고 하나는 진보 신학이에요. 보수 신학은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할 즈음에 있었어도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 400년 전에 수립된 다윗 언약에 기초한 보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 신학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호란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건 새로 나타났으니까 그냥 진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거하고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출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진학자가, 젊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의 영원한 그런 그 존립과 발전을 얘기해왔던 그런 보수 신학자들이 이건 이단 아니냐.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옛날 그것에 대한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가셨길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군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비방할 것이 많죠. 그러나 그건 인생들이 비방하는 인생의 거에 그치는 것이지 그런 비난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구 밖을 벗어나서 우주까지 그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같은 죄인들인 사람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것은 인간끼리 하는 얘기지 하늘이 하나님이 그것에 무슨 연관을 받겠느냐. 그것이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진실을 원하신다. 진실. 가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의 그런 일꾼으로 수십 년 동안 그와 같이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체면과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겨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거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느냐? 나를 협박할 수 있겠느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거 없다. 가차없이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그런 군합발로 성을 무너뜨렸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런 헛된 영광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3장을 읽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시인이 쑥과 담즙 같은 그런 그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말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조금 더 기뻐할 것 같죠. 나라가 망하고 모든 청자년들이 젊은이들이 다 죽고 쓰러졌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둠에 파묻혀 있어도 어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어둠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바라봐야죠. 빛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선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거 어찌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난 빛이 없는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야말로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 사이에서 고통하고 몸으로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상하게 할지라도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삽니다. 자기를 징계한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고집과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회상한 즉 내게 소망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이 이제 신앙의 근원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생각하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위태로운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25절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따라서 하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4장은 이제 다시금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소망을 가졌어도 현실은 아직 변하려면 멀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현실이 바뀌려면 얼마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7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0년. 왜 70년이냐? 그것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을 안 지킨 그것을 한 해로 해서 77은 490년 동안 불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70년의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490년의 그 7분의 1이 70년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폐허로 그렇게 넣어줍니다. 예레미야 때는 70년 걸렸어도 우리한테 70년 하면 인생 다 가죠. 우리가 70년 고생할 분은 너무 또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고생시켰으면 70년 더 살게 해 주시겠죠. 그럼 140세 살면서 70년 부귀영화 누리면 또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생이 짧으면 그런 그 부귀영화도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깊이 파면 높이 700층까지 건물이 올라오는 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비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아니하였었도다. 그 대적이 아까 시온 신학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 그 당시 용어로 하면 시온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이언 테올로지라고 해서 시온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선택한 예루살렘을 적군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루살렘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런 성읍이 되니까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절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왜 용서받느냐?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선하고 회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그냥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더 이상 뭐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건지시고, 예레미야가 5장 19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에 번영하고 영화로운 솔로몬의 성전처럼 다시 회복시켜준 그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아득한 옛날,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를 꿈꾸며 하나님 그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온갖 귀신과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고 낭패와 좌절에 빠뜨린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